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성탄의 느낌이 확 듭니다. 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멘 하시죠? 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림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림절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신앙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또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멋진 차를 타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 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어딘가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도 모르는 그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아담은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인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려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 사이에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머무르고 또 마음에 영혼에 평안함이 없고 또 늘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이는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린다 해도 결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되면 그때는 잠시 일시적인 평안이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 최고의 목표를 삼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월세가 치솟고 전세금이 치솟고 또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직장인들은 넓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또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벌고 싶고 욕심을 갖는 사람은 어디서 뭐 하면 돈 많이 번댄더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데만 막 관심을 갖고 막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평안하게 한번 살아볼까? 늘 그런 것에 관심 갖고 소리를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하면은 엄청난 돈을 번다. 이러면 그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가장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또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기업과 같은 안전된 직장, 높은 연봉을 받고 그런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는 취업했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요. 또 직장에 들어가서 또 연봉이 올랐다는 소식이 최고의 좋은 소식이고, 또 승진했다는 소식,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소식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돈을 많이 가진 부자, 또 멋지고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 그리고 대기업과 같은 안정된 직장과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좌절하고 비관하고 더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뉴스에서 보도된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어떤 소식이냐면 강남의 한 가장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딸 둘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위장했다가 붙잡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남의 한 가장은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강남의 서초의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자기가 다니고 있던 외국계 회사에서 실직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자기 가족에게 숨기고요, 실직 당하고 나서도 계속 아침마다 똑같이 출근을 합니다. 어딘가 가는 것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근데 그 사실을 또 발각이 될까 봐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그 아파트를 담보로 5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시세가 11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5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합니다. 큰 금액을 이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당하고 여러 번 다른 직장을 구하다가 계속 또 실직당하고 주식 투자에 실패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신세를 비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가족이 알게 될까봐 이제 두려워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만 죽든지 하지 왜 애꿎은 아내를 죽이고 또 예쁜 그 두 딸을 다 죽이고 자기도 결국은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만 살게 되었습니다. 꼭 가족들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게 차라리 다 죽으면 괜찮은데 가족들만 죽고 꼭 죽이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의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사람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도 남은 돈이 있었고 그 아파트 대출 받고도 남은 돈하고 그 아내, 그 죽인 아내의 통장에 있던 돈까지 다 합치니까 경찰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갖고 있던 재산이 약 10억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돈 1억도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 10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왜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이 계속 분석을 해본 결과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바로 상대적 빈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대학, 인류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높은 또 연봉을 받고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니까 비관하게 되고, 또한 주식 투자에 손을 댔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이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비관하고 또 실패감과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돈이나 화려한 외모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우리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은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내면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죄악들, 거짓, 미움, 질투, 시기, 교만함, 비방, 음란,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우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보게 되면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남들을 밟고 이겨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우리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된 그러한 악한 본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라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오늘날 자영업자들도요, 얼마나 많은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행복은요, 경쟁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더불어 사는 것, 함께 공존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조차도요, 학교에서도 무한 경쟁, 그런 가치를 오늘날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남을 이겨야, 남을 밟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 생활 때는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인성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배움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치를 배우고,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데, 학교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때문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쁜 소식, 즉 진정한 복음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악으로 물든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시는 분이다,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도, 영과 육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복음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정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은 죄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의 시작을 저자 마가는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첫 장 첫 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억압과 수탈에 찌들려 있고 또 죄와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우리 인류에게 소망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요,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17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고 죄인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는 소식이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라운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선포하면서 우리 모든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지할 곳도 없고 도움을 얻을 곳도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막막한 삶을 살 때 바로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존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고단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인생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믿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요,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은요, 언제나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소망 없는 인류에게 소망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새 삶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혐오받았던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놀라운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던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제일인 줄 알고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심하게 박해했던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믿게 되어서 어떻게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소외받던 수가성 여인, 자신의 외모만을 믿고 살아왔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요,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수가성 여인도 놀라운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바울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 교부였던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는요, 세상의 지혜와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아주 영향력 있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천재 과학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이 아인슈타인은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젊어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요, 노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인슈타인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 이외에 바로 인생의 위로를 경험받을 수 있는 장소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고 복음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고 매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늘 우울하고 코가 쭉 빠져 있고 얼굴은 우중충하고 또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복음을 확신하게 되죠.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지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하고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성탄,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바로 복음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체험하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놀라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알케라는 단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새 역사의 시작을 마가는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새 창조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 시대, 새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마가는 지금 알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가는 알리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누가 등장하냐면 복음서마다 첫 부분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 그리고 그의 세례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비롯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도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요 똑같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10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한복판에도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늘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부른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랫말이요 찬양은 아니지만 너무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구절이어서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 본 사람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이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저는 세례 요한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세례 요한은 요단의 온 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그의 집이고 모래바람이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이런 외롭고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에 비켜서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계획과 구원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보다 우리 사람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저와 참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로서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숨을 내걸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순교하기까지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다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아름다운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고 또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소하고 청빈하고 또 꿋꿋하고 또 이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있는 광야로 다 앞다투어서 무리가 오게 되고 그가 주는 세례를 받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첫 장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내가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것,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그분이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지금 물로 어떤 상징적인 제한적인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바로 복음이심을 바로 세례 요한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은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알아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바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처럼 인간이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오는 세대들의 사람들이 발견해야 할 사람, 발견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은 도저히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참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바로 역사적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복음을 만나는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팡파르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다른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었던 세례 요한은요, 4절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그가 할 일은 단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요, 상징적이고 제한적인 바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우리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고 변화받는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후에 복음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복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파한 것처럼 회개해야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고 회개해야 복음을 믿게 되는 사실은 복음의 시작 이래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또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복음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반응을 한다면 우리 안에도 복음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 없이 살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한다면 우리 안에도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절망뿐인 이 삶이 바로 소망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 살지만 늘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 있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